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7장 3절부터 5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좀 생각이 벌써 좀 성숙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주제들을 떠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주제냐? 하나님의 예정이나 혹은 선택.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걸림돌이 되나요? 그럴 거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요. 교회의 이단들은 있잖아요, 이단. 보통 이 주제에 대해서 답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또는 너무 자기 생각으로 답하려다가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이 여러분 한자 뭔지 아세요? 다를리. 맞아요. 짧을 단? 넌 앞에만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단은요, 끝단입니다, 끝단. 끝에 가서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정, 선택은 제가 그동안 자주 얘기를 해왔었죠. 그런 주제이지만 오늘은 조금 새로운 각도로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질문과 또 대답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출애굽기에서 바로를 떠올리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뭔가요? 재앙이죠, 재앙. 그 이상 없죠? 10가지 재앙 보통 떠올리잖아요. 뭔지 다 아시죠? 10가지 재앙. 오늘은 말씀을 외우는 것을 6장 1절을 같이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외우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가로치고 써놨거든요. 자, 여러분 공과 공부 때 쓴 교재를 보시면 각 재앙이 애굽의 어떤 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고 어떻게 상응한 것이고 이렇게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건 여러분이 흥미가 되는 분들은 상식으로 보시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은요. 1번 재앙은 뭐고 5번 재앙은 뭐고 10번째 재앙은 뭐고 이런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주권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재앙들, 엄밀히 말하자면 재앙이 아니라 이적이죠, 이적. 이적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서둘러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따가 여러분께서 공과 시간에 피게이 파돌종 오매 흑장 이거 10개를 외운 걸로 여기를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초등부 때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잘 했을 거라고 제가 여기고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나요? 바로가 살아남았나요? 확실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잖아요. 바로는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럼 바로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린 단편 사건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를 배우려는 거잖아요. 왜 바로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3초 이상 쳐다보면 답을 요구하는 거라고 했지. 이유가 뭘까? 이유가. 바로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뭐냐고.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라고 답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빵점을 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이 가진 시각과는 좀 다른 시점에서 봐야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어도 선악과 따먹었을 거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요,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든지 은연중해라든지 나 자신을 어떤 사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걸 출애굽 사건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출애굽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단 일단락된 이후에 애굽의 왕은 죽어서 없어졌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죠. 그런데 그 이유를 물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답합니다. 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죽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살았구나.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마음의 이면에는 이런 식으로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아남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는구나. 이 말을 더 자세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잖아요, 다. 순종에 있어서요. 뭐가 잘못돼 있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신의 구원을, 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혹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지를 주셨다면, 지금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쵸?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세요. 내 논리가 틀리지 않다면은. 우린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그럴까? 내가 봤을 때 전국에서 여러분 나이대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알미니안이라고 그러죠. 아르미니우스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또는 알미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미니언주의라는 말은 같이 쓰면 안 돼요. 역전 앞이랑 똑같은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구원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든지 간에 결국 구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 식으로 사고하도록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논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뭔가 주체가 된다는 게 대단히 불편하고 그건 불합리한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건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구원이란 건요, 우리가 우리 모습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 욕망을 다 충족시켜주는 파라다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서 하는 게 천국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절에 할머님, 할아버님 사시는 시골 다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간 사람도 있죠, 가족끼리. 친지들하고 사촌들 오랜만에 보면 반갑죠. 다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반대로 여러분 가족이랑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 명절에 여러분 가족 모였는데 거기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영이가 여행 갔는데 따라간 거야, 내가. 제주도 여행을 내가 따라가서. 그럼 문영이는 좋아하겠지. 그렇지만 나는 어떨까요, 나는?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문영이도 있어.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나눈 그 화목함, 즐거움, 우애,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을까요? 그 가족이 끈끈하면 끈끈할수록 불편할걸요? 다시 망석이겠죠. 보윤이네 가족이 명절에 다 모여있는데 거기 예성이가 갔어요. 혼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만 해도 즐겁겠지만 예성이는 얼마나 그것이 싫을까요? 예? 얼마나 좋아해요. 네가 싫은 만큼 좋아하는 거잖아, 하윤이가.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성이가 보윤이네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까. 구원도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천국은요, 그냥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천국이 실제로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느껴지도록 내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냥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국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요, 실제로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럼 이걸 오늘 말씀에 다시 적용해 볼게요. 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 받을지 말지 우리가 정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정한 거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르미니우스주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선택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지 말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입양 갈 때 내가 저 집 갈지 이 집 갈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님 선택했나요? 아, 이 집은 흙수저네. 더 자이아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지 응애 그러고 태어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이 이렇게 불지. 그 소리는 너가 듣지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게 낳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구원은 온전하게 100%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소식이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자식으로 받아들여줄 부모님을 구하러 다니고, 우리가 스스로 입양 서류를 작성하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것이 방금 말한 것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론입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다만 사람들이 항상 묻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항상 이런다고.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돼요? 저는 구원을 위해 뭘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을 얻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원론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주 역설적인 수수께끼 같은 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기에 여러분 무언가를 덧붙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다 포기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말하려면 뭐가 있을까? 교회 다니는 것? 그것도 하나의 행위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고,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는 건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방편이었어요. 하지만 난 더 복잡한 거로. 이건 여러분 답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에게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요? 구원을 받기 위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먼지 한 톨만큼이라도 없구나. 라는 거를 그 사람이 깨닫도록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성경을 보면서 이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고 우리 사람은 무엇을 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려주실 거고요. 우리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배운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는지에 집중하는 게 아직은 더 많을 거예요. 마치 바로는 바다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더니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 머리 자체가. 근데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러니까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어요, 둘 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6장하고 7장을 같이 읽은 거예요. 띄어져 있지만은.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로랑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까? 이스라엘? 바로? 둘 다 별로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둘 다 별로 집중하지 않았다니까요?
여기 뭐라 써 있어요? 6장에 우리 본문의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돼 있잖아요. 7장도 보세요. 7장도 하나님께서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그랬잖아요. 둘 다 집중하지 않았다니까요, 별로. 근데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입니까?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먼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살리시고 죽이실지를 선택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은 여러분 첫 번째 이슈가 아니라 그 다음 이슈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과 불순종, 즉 행위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행위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는 어린이들인 우리, 일생 동안 어린이 같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깨닫게 해주길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사를 정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이제 적용을 위해서 우리 청교도 형님들의 지혜를 빌려오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면 우리는 압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대단히 지혜로운 질문이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스로 대답해보세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을. 대답해도 이단이라고 안 그럴 테니까 대답해보세요. 대충 알 수 있다? 노? 신고합니다. 이게 난 정확한 대답 같아요.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알 수 있다. 자, 우리는 사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언해서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답을 말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뭐였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거. 구원받은 사람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먼지 한 톨만큼이라도 없구나라는 거를 가슴 절절히 알게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의 마음을 예비시키신 거라고요. 응?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행위 자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가족들의 모임의 특징입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교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까 하준이가 말한 교회. 그것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순종과 불순종, 그걸 위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순종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순종할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로 끌어오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순종과 불순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죠.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되면 좋겠지만 나는 사실 못 알아들어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원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배우는 율법의 용도 아닙니까?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러 주신 게 아니라요. 이걸 알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킬 것이고요. 그러다가 나로선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이런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깨닫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오늘도 선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 지혜를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을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사모하며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맑은 물과 같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이 교회를 사모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명절에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앞으로 연휴 동안 가족들이 모임이 있다면 화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